Quindi Alonso, Button, Sato, passano Wurz, Villeneuve e Michael Schumacher, che al momento è ottavo. Michael Schumacher ha fatto il record nel settore centrale del circuito, 27,6. Trulli, un po' meno di 9 secondi. 저게 핏인이에요. 핏인. 그 자동차가 서는 데를 핏이라고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핏인이라고 해요. 그 핏인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이 차량의 정비 혹은 기록 단축을 혹은 기록 책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차량을 운전하는 경주자와 그리고 한 팀을 이뤄서 혹시 보셨어요? 바퀴가 순식간에 갈리고 그다음에 연료를 주입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는. 여러분, 자동차 경주는 그야말로 이 100분의 1초를 다루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식인에 올렸어요. 아니, 이렇게 초를 다투는 경주인데 피트인인지 뭔지 중간에 빠져나와서 황급히 타이어도 갈고 정비하고 다시 들어가서 경주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거기 들어갑니까? 그냥 계속 돌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대요. 첫째는 F1, F3, F1800 등 이러한 대부분의 자동차 경주는 타이어 자체를 일반 타이어가 아니라 슬릭 타이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릭 타이어라는 게 이 주름이 없어요. 이 홈이 파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접지면을 넓게 해서 안전하게 코너링을 하거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타이어를 쓴대요. 그런데 이 슬릭 타이어가 일반 타이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꾹 찌르면 손톱이 푹 박힐 정도로. 이 사람 이야기대로 하면 지우개보다도 약하대요. 무르대요. 이야, 그런 타이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도로에서도 200km만 가면 다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그리고 커브 틀고 코너링 이렇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코너를 돈 다음에 이 힘있게 치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타이어를 쓴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디넷에서 하는 것은 그 타이어를 가는데 이 타이어가 작전상 갈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날씨에 따라서 혹은 노면 상태에 따라서 다른 종류들의 타이어를 끼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처음 체크할 때에 오늘 시합은 이렇겠다라고 해서 처음 끼웠던 타이어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 사이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타이어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두 바퀴 돌았더니 다시 해가 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이렇게 작전상 피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셨던 것처럼 연료 보충을 위해서도 피딘으로 들어와야 돼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연료를 가득 채워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연료를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예, 급하게 그러니까 가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출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가속력이 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속도 경기인데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코너링에서도 불리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독은 최저의 연료량만을 넣는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헬멧의 바이저, 이 헬멧의 바이저를 교체한대요. 이 포뮬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멧에 타이어 자국,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이 다 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안전한 경기를 위해서 이걸 바꿔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PD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시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가 들어오면 타이어 가는 사람들 타이어 갈고 연료 넣는 사람 연료 넣고 바이어 헬멧 교체하고 기타 등등 감독이 시간 체크해주고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정비가 마치면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러한 핏인과 그리고 빠른 정비는 자동차 경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저자나 혹은 기록 연대가 애매모호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쓴 형태나 글의 문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명확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쭉 읽어 가다 보면 이 글을 쓴 목적만큼은 분명해요. 왜 썼을까? 예, 그 내용은 히브리 교회 공동체가 매우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글을 읽으면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데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끝나는 히브리서 12장은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엇에 비유했나? 경주에다 비유한 거예요. 경주에다. 이러한 경주에 비교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경주나 혹은 마라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와 연관지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새로 입학하고, 그건 아니래도 우리가 15년을 마무리 짓고 새로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잠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마치 핏인으로 들어가는 피트인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검해야 되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시간들로 이 졸업이나 혹은 어떤 이 단계가 넘어가는 15년, 16년 넘어가는 이러한 시간들을 그렇게 점검하는 시간으로 좀 삼아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이러한 경주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 그리고 잘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세 가지로 저는 나눴고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본 F1 경주용 자동차들의 최고 출력은 상상은 안 갑니다만 800마력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붙으면 300km가 나고, 그리고 그 300km를 2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 거예요. 혹은 350km. 그런데 이 차의 무게가 얼마만큼 되느냐? 경차의 반도 안 되는 600kg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재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튼튼한 차체, 그리고 강력한 엔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를 제외하고는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창도 없는 거예요. 600kg. 이유가 뭐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속도가. 우리가 흔히 차량 연비 높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유도 반씩하고, 무거운 짐 괜히 싣고 다니, 쌀자루들 그거 계속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빨리빨리 내려놓고, 무거운 사람들 저처럼 살 좀 빼고 그러면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 경주용 차량이 600kg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빠른 속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빠른 속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빠른 속도를 위해서 무게를 최소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점은 모든 경주자들, 모든 경기에 사실은 해당하는 거예요. 장거리 마라톤 선수나 단거리 선수나 똑같아요. 제가 가만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갖추는 옷의 무게를 최소화하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지금까지 48년 사는 동안에 마라톤 선수가 춥다고 패딩 입고 뛰거나 털부츠 신고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보셨나요? 마라톤 선수가. 혹시 수영하는 선수들이 난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래서 이 레이스 달리고 치마처럼 달린 그런 수영복 입고 그렇게 수영하는, 혹은 정말 수영 선수가 박스 팬티 입고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이유가 뭐죠? 저항을 최소화하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건 무엇과 연결되니까? 속도와 연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경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주,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를 망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망치는 거예요. 아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나타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는 그 죄가 무겁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는 무엇인가 얽어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망쳐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자는 그 목적이 승리예요. 왜 저렇게 죽기 살기도 해요? 저러다가 불나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러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몸을 무겁게 하지 않아요.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천국을 꼬린 지점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무겁게 해서는 안 돼요. 혹여 제가 무겁게 하지 말란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몸으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 몸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체중에 관한 얘기는 더더욱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에 관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불필요하고 장애물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과연 우리의 경주를 방해할까요?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학생들 위주로, 우리 졸업생들이 오늘 학생들이니까, 물론 어른들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죠. 과도한 오락물들, 정신을 잃으면서까지 하는 게임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해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르지 않은 언어, 쉽게 얘기하죠. 욕. 저는 괜찮아요. 그냥 욕은 친구들 만나서 하는 거고요. 교회 와서는 안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순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경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거운 짐이 되고 얽어매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친구들을 만나서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욕들을 다 했는데, 그 입으로, 그 욕을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찬송을 받아주세요. 좀 가식적이지 않아요? 이중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죄, 그리고 입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살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욕하는 것들, 옳지 않은 언어들은 방해가 돼요. 그러다가 때로는 그냥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거죠. 술이나 담배, 이성 혹은 동성 친구들,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얘기하죠?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요, 가요. 가요. 아주 자신 있게 드시겠어요, 이제는? 담배 피면은 천국 못 가요? 아니요, 가요. 간다니까요. 갈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느냐?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혹은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술이나 담배에 대한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 아는데 토요일날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놀아요. 부어라 마셔라 놀아요. 다음날 예배가 온전히 되느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죄책이 있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가리는 것, 숨기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이 예배당 나올 때 그러한 죄의식이 없으면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의 일말의 죄책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양치를 하든지 가글을 하든지 뿌리고 나오든지 마치 안 한 것처럼 하면서 나오려고 할 거예요. 이건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결국은 신앙의 삶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떠나는 것, 혹은 만나는 친구들의 대상이 믿음의 친구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정말 믿음을 갖지 않은 친구들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얽어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갓 대학을 입학해요. 그래서 선배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가입해요. 그 동아리의 전통에 따라서 먹고 마셔요. 우리의 영혼은 그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주저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무겁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우리 가운데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데 충분합니다. 2002년 12월 저는 속초에 살았어요. 눈이 가장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저희 아파트에 눈을 치우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치워야 했어요. 페로이드하고. 길만 내는데, 길만. 몇 날 며칠을 포크레인을 퍼내요. 심지어는 길을 가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면 저쪽에서 쩍 소리가 나요. 저쪽에서 또 쩍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우람하고 튼튼한 나무들이 눈 무게를 못 견뎌서 부러지는 소리, 부러지는 소리. 죄가 그래요. 가벼이 여겨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제 친구들도 다 아는데요. 친구들하고 좀 잘 사귀고 또 사이좋게 지내려면 욕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맨날 하나요? 집에 가서 안 하고 교회 가서 안 하고 그냥 친구들만 만났을 때. 제가 뭐 맨날 마시나요? 제가 뭐 맨날 게임하나요? 여러분, 제가 뭐 매일 하나요? 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 둘 쌓여서 마치 무거운 습기를 머금은 눈처럼 되면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나는 절대 부러지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부러져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얽매이기 쉽다, 죄의 무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죄로 인한 무게는 줄여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당장 혹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그러나 빠르게 변화시켜갈 필요는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학생 때 그렇게 하세요.
첫째는 우리에게 유한하게 남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일 학생이든지 유치원 아이든지 혹은 중고등학생이든지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가끔 심심하지 않게 이야기해 주는 얘기가 있어요. 넌 얼마나 살래? 저는요 80까지 살고 70까지 살고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건 그 아이의 바람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노래 있죠. 그 이해란요? 맞나요? 100세까지 뭐 80살에 부르러 오면 70살에 부르러 오면 90살에 부르러 오면 뭐 어떻게 얘기하겠다고 얘기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건 노래라고 쳐요. 그냥 그러나 저는 그 노래에 대한 가사를 좀 깊이 있게 좀 사실감 있게 받아들이면 저는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30대 부르고 20대 부르고 13살에 부르면 우린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졸업한 학생들, 드디어 제가 졸업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갑니다. 제가 중학교 갑니다. 예. 그러나 입학을 채 못 보고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달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달려가지 못한다거나 죄의 무게 때문에, 죄가 얽어맨 것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더 달려가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가 여러분들을 얽어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세요. 회개로 가볍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을 가볍게 하세요. 특별히 영혼을 가볍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주가 힘있게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인내를 요합니다.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F1 경주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에서 350km로 거의 2시간을 달린다고 합니다. 뒤에는 뜨거운 불을 뿜는 엔진이 있고요. 앞에 있는 브레이크는 카본 브레이크인데 그걸 밟을 때마다 열이 올라가서 1000도 가까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스팔트의 열기는 온통 다 그냥 운전석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가 앉아있는 그곳은 50도 가까이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경기를 돌면 4에서 5kg가 빠진다고 합니다. 온통 땀으로 다 빠지는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탈 때 이렇게 슉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슉 돌면 우리 몸이 확 이렇게 되잖아요. 이때 느끼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2G예요. 2. 그런데 이 F1 자동차가 코너를 딱 돌 때 느끼는 그 압력은 그거의 2배예요.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코너 돌면서 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요. 인내.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를 막 달리다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걸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4점. 여기에서 포기하면 더 이상 못 달리는 거고요. 그 데드 포인트를 넘어서면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마치 두 번째 바람이 밀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힘을 다시금 얻게 돼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경주하는 것 참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 누가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혹시 예수 믿는 거 쉽지 뭐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내가 미처 몰랐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그냥 정말 대충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주일 한 번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참아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 어젯밤에 한잠을 못 잤어요. 위에서 그냥 하도 시끄럽게 돼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올라갔는데 아무 대답 없고. 새벽에 또 그래서 또 올라갔더니 이젠 욕을 하네요. 어떡하죠? 근데 더 웃긴 건요, 거기 올라갔더니 어느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참아야죠. 교회 이제 갈릴리 교회 딱 붙고 나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는데 지금 안 참으시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교회 붙이시려고. 참으셔야죠. 사소한 것 같고 정말 억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참으셨어요. 또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즉 예수님께서 온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그러면서도 그 죄인들이 반역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마다 우리도 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내는 단지 참을 수 있는 것만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그 경주를 할 때, 마라톤을 달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 사점을 넘지 못하겠으면 포기하면 돼요. 아, 나 못하겠어요. 아, 나 정말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게 신앙의 삶이라면, 신앙의 경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포기하시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참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참을 만한 것만 참는 게 아니고 참지 못할 것도 참으셔야죠. 왜? 고지가 바로 저 앞에 있으니까.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걸 확실히 믿으시니까 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가서 한판 따지세요. 그냥 대판 싸우세요. 경찰에 신고해버리세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학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가야 돼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우리가 참을 일들은 수없이 많이 생겨요. 특히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참아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도 참으세요. 시체말처럼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참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한번 밥 사드리는 건 안 어려워요. 한번 오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서 내가 오늘 참았어요. 아, 내가 그 자식을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았어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밥 사 먹으러 갑시다. 그 친구들 와요. 내가 그 참은 것에 대한 보상을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 해드릴 테니까. 맨날 와요. 뭐 까이 거 와.
언젠간 여러분들을 건들지 않는 날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사줄 테니까 와요. 그런데 제가 하는 위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도 정말 잘 참았구나. 내가 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야, 오늘도 그 정말 네 주먹이 여기서 빡 쥐어지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도 잘 참았다. 아, 잘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인내예요. 때로는 죄 짓고 싶은 생각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욕이 그냥 막 여기 끝까지 딱 올라와도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 갔잖아. 예수님이 골고다 갔잖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못 바뀌셨잖아. 대못.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님이 면류관 쓰시고 예수님이 침뱉음 당했잖아. 넌 아직까지 침뱉음 당한 건 아니잖아. 좀 견뎌. 나봐.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슬람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참수되는 일 아직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비유가 좀 괜찮으시면 한 번쯤은 검색해 보세요. 2번 보고 싶진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는 시대예요. 단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어떻게 참아내느냐고? 예수님 바라보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면 그러면 쭉 올라갈 수 있냐고? 죄송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 어떻게 생겼냐? 목사님 한번 그려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냥 여기 펜이 들려있다 생각하시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점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그 나라에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난 정말 못 믿을 사람이야. 나는 의지도 없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가 마치 경주용 자동차가 핏으로 들어온 것처럼 점검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졸업하고 새로운 학기로,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학교로, 또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러 갑니까? 그 전에 잠깐 쉬는 곳, 다시 정비해, 타이어 다시 갈고 연료 주입하고, 다시금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그냥 앞에다가 차에다 딱 쓰고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다음번으로 다시금 나가세요. 그 자동차들 보면 깨끗하지 않아요. 여기에도 이따만하게 광고판, 저기도 이따만하게 광고판, 막 광고판을 더덕더덕 붙여놨어요. 막 카메라가 막 다 쫓아다니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핏 가운데로 들어오시면,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잠시 머물러야 될 그러한 상황이 생기시면, 그때 잘 정비하시고 채울 연료 채우시고 타이어도 바꾸고 헬멧도 바꾸고, 감독 되시는 예수님의 귀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도 듣고,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이고 달려나가세요.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우리의 결단력이 너무 물러서 지우개 같아서 타이어가 다 닳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달리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곤해하여서 피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은 아니에요. 낙심은 아니에요. 재충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또 달려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신앙의 길, 신앙의 경주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불신앙 얘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정말 필요해, 주님이 정말 필요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새로이 정비하시고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래서 타이어도 또 모든 장비를 다시금 정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